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명령을 거듭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좀 무서운 이야기 같죠? 자, 너희가 이제 곧 있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너희가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말씀 천천히 한번 뜻을 헤아리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을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이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조리 다 불살라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가만히 보면 바로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일관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들의 신앙은 이방 백성들의 신앙과 같을 수가 없고요. 자, 우리들의 신앙은 이방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우리들이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이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상당한데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본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여기고요. 자, 제사를 모시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도 하고요. 자, 우상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일부 성도님들은요, 사찰에 들어가서요, 그곳을 진짜로 불살라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세워진 이 당군 할아버지 이렇게 석상이 아니라 뭐죠, 그거를? 그 신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군 할아버지. 자, 그런데 한동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군 할아버지의 목을 탁 잘라놔가지고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 그보다 우선 우리가 그토록 거절해야 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우리가 그토록 거절해야 되는 우상,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이 성경은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우상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주로 엘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헛된 존재. 바로 이게 뭐라고요? 예, 우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자, 너희들의 중심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을 쫓지 말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너희들의 중심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요 마치 어떻다고요? 하늘을 어떻게 하는 인생? 예,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순간적으로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뜩이나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매번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을 쫓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만을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것은 결국 어떤 때가 되면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을 따르는 삶은 후회와 슬픔뿐이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때에 슬퍼지지 않기 위해서 우상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증언이에요.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의 내용이 강하게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책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본의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요. 자, 이분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약 1000명의 환자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임종하게 되는 과정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니까 자, 그들마다 다 후회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후회하는 것들이 너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자, 그들이 어떤 후회를 했는지 제가 한번 일부만 적어왔어요. 들어보세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면, 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찬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뜨겁게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좀 더 일찍 술을 끊었더라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더래요. 자, 어때요? 사람들이 후회할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후회할 것 참 많죠. 자, 그런데요, 이 모든 후회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하나같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보다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젊음이,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우리의 인생에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자, 은과 금으로 그 대단한 신상이나 신전을 만들고요, 그 신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정성을 쏟으며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며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자 인간의 운명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헛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괜시리 쓸데없고 가치없는 것에 열중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을 단 하루도 낭비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라. 자,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도요, 너무 지나치게 크게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야, 나는 집이 필요 없으니 백향목으로 쓸데없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은과 금으로 괜히 성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와 규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 안에서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법도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에게 엄청난 착취를 당하지만, 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라반은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그 야곱이 거둔 어떤 성취를 착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모든 것을 이기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 라헬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자, 결국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라는 이 서운한 감정에 휩싸여서요, 그 집에서 탈출할 때 뭐를 훔치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드라빔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최고의 축복이자 부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탐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은 결국 탐심에 불과하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신들의 권세와 권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만을 꿈꾸는 인생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일종의 투자요, 재테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바로 이 같은 행위들은 뭐라고요? 거룩이 아니라 그저 탐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탐심을 품는 자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시로 탐심을 품곤 하는데 바로 이렇게 탐심을 품는 것이야말로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우상숭배는요, 탐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자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 아닙니까? 자, 너희는 고아와 거류민들과 과부들을 박대하지 마라. 그래서 추수를 하면서요, 그 추수해서 이 떨어진 나라를요,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떨어진 거 이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당시 위정자들은요, 자신의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약자들을요, 신전이나 신상을 건설하는 데 동원합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 써먹는 게 아니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1000년 이상 건축을 한 신전도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성전을 몇 년 건축했다고요? 1000년. 그럼 뭐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방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우상 숭배는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바알 숭배자들은요, 신년마다 아주 대대적으로 축제를 벌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는 하늘을 상징하는 바알과 땅을 상징하는 아세라가 결합을 함으로써 풍성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한 2월쯤 되면은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1월 달에 신들이 뭘 했어요? 신혼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 바알 숭배자들은요, 비가 더 많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더 많이 결합하도록 이렇게 부추겼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남자판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굳이 이런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바알 신전에는 항시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상주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의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대기표를 뽑으면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결국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 민족들과 섞이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상 숭배는요, 성경 안에서 음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음행이라는 것은요, 정조를 깨트리고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타인과 외도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행은 그 무엇보다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하시는데, 자, 우리 모두는 어느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가 되도록 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때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고요,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타인의 몸과 음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창조의 섭리를 거스른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어떻게 해요?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가정의 모습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누구의 관계예요? 예, 사랑과의 관계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 되신다고요?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면서부터 오로지 우리 하나님과만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때문에 사람이 혼인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음행을 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듯,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않고 음행한, 영적인 음행인 우상을 한 사람도 역시 반드시 돌로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담겨 있어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도는요,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크게 여기거나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내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불살라야 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내가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를 끝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이 돈에게 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마음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 누가 됐든 사람에게 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지루한 일이 되기 십상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한 번은 어떤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요. 자, 그 택시 맨 앞에 3개의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맨 왼쪽에는요, 부처님 사진이 있고요. 가운데는 예수님 사진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머리가 뱀 모양의,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힌두교 신이 사진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삼위일체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죠. 맨 왼쪽에는 부처님, 예수님, 여기는 뱀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택시 운전사에게 가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믿는다고 해요. 난 이미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뱀신도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평화로운 일이냐고 하면서요. 너도 그렇게 각박하게 사지 말고 이것저것 다 믿어보더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막 말을 꺼내면서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 번째로 여기는 것이 일종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진정한 경건행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불살라야 하는 것을 불사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은 없는지, 지금 내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바로 그것을 거절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역에서는 조금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방 민족들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마라. 자,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사를 것을 불살라라. 거절할 것을 거절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데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혹시 거듭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맑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과거에는 막 기도하면 하늘문을 막 뚫고 막 연결되는 느낌도 들고 뭔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기운이 울려나는데 뭔가 지금 어지러나고 어지러워진 것 같고 기쁨이 소멸된 것 같고.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딘가로 옮겨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가장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아요. 무수히 많은 왕들도요, 어렵고 힘들 때 이 다윗도 사울의 낯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숨어 있을 때는 은혜의 사람이었는데요, 편안한 궁궐에 가니까 괜히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다가 밧세가 막아 빨개 먹고서 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에 뒤집혀서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벌써 이게 뭐예요? 단순히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마음이
어딘가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없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렵더라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죽을 것 같았던 그때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것이요. 그것이 궁궐이 됐든, 그것이 재산이 됐든, 이 세상이 무엇이 됐든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다 거절하고 각자의 처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급한 태도를 가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에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음행인 것이 분명한 것이요. 과거에 그 한 매체에서 툭 하면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는 한 남자가 이렇게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취재진이 이제 그 바람을 피는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자, 여러 여자분을 만나니까 좋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를 한 1000명 만나면요, 이 남자가 너무 좋아할 것 같죠? 벌써 남자분들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분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지루하게 느껴지던데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어딘가로 나눠지게 되면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몹시도 지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음행을 피하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실 때에 다시금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는 명령이 거듭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신명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요? 거듭된 명령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설교 들으러 올 때 너무 새로운 명령을 기대하시고 오지 마세요. 저도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계속 듣던 거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거듭된 명령.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으나 이 시간에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눈앞에 보이는 우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삶이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때 우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그 우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우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집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온 사방에 아이돌 사진이 붙어 있대요. 그럼 그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실제로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10대들의 우상, 이게 아이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왕년에 유명한 아이돌이요, 영원한 아이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전용록 오빠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아직까지 남진 오빠 따라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돌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없다. 또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도에 반하는 모든 행위와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러한 뜻을 거스르면 이유 불문하고 다 거절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간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리를 망치는 일이요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소견을 좁혀가지고 뭐 다른 신을 섬기네 안 섬기네, 절에 가네 안 가네, 점을 보내 안 보내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음이 분산되면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특히 이 시대는 돈을 조심해야 돼요. 그 돈 핑계 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마음이 분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우상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탐심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는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데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우상들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더욱 많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눈앞에 펼쳐진 우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우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우상의 유혹에 치우치지 말고 우상이 가져다주는 쾌락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그 열매는 반드시 분쟁이요, 반드시 망하는 길이요, 반드시 고통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앞세우고 바로 그것을 수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니, 너희는 그들에게 조금의 공간을 허락하기만 하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애초부터 그들과 거리를 들고 철저히 구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을 따라갈 수 있으니 거절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또한 우리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을 수 있으니 거절할 것을 거절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상들은 다 불태우셔야 돼요. 도끼로 찍어서 없애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분명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보다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